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눠왔던 것을 잘 기억은 못 하시죠? 코로나19 이전에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로 풀어가면서 부분적으로 몇 장 이렇게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제가 깨달은 것들을 나누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호세아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강의로 풀어 나갔었는데요. 이 수요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좀 비교적 짧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한 권 한 권을 정해서 풀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아모스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풀어 나가고 또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발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본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 한 2750여 년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가 주어졌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훨씬 이후에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서 우리가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선지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호세아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선지서라고 하는데, 이런 호세아서 또 큰 성경이죠. 분량이 또 많다 보니까 이제 대선지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 이런 아모스서 다 통틀어서 선지서라고 하는 이 선지서 말씀들을 보면 서두에 무엇이 나오냐면 표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표제. 표제가 뭐지? 표제라는 것은 이 선지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그 사역했던 이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 그리고 그 선지자가 누구였는지 개인적인 어떤 정보 등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제라는 것은 대부분의 선지서들을 보면 1장 1절에 주로 나오게 되어요. 그래서 책이 주로 시작할 때 서두에 나오는 것이 이 표제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표제의 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그 선지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주로 밝혀주고요, 그 아버지는 누구였다, 어떤 집안, 어떤 가정에서 이 선지자가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죠.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시대는 언제였는지, 어떤 시기에 어떤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이 사역자가, 이 선지자가 사역을 했는지,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는가도 주로 이 표제의 내용이 짧지만 함축해서 잘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선지서 말씀 중에 우리가 표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왜 이 표제를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이 표제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까요? 뭐 한 절밖에 안 되고, 아니면 때로는 두 절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는 그 한두 절 사이에 나온 그 표제를 가지고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시대였는데, 그러면 이런 시대와 역사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겠구나, 이러한 뜻이 있겠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당시 선지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도 그 개인 선지자의 상황과 어떤 출신과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와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모스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또 함께 나누고, 여기에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깨달음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는지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1장 1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임한 말씀이래요? 누구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아모스가 받았는데
지금 누구에게 그러면 전달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게 1절 말씀이 표제가 되겠죠.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아모스가 받았고, 그것을 전달해서 주로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귀에 들려주어야 할 주 독자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쪽 북쪽 왕국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어느 쪽을 말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소명을 주시면서 내가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전해다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 시작과는 달리 히브리 원문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라, 여기부터 시작을 해요.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해서 그 히브리 성경의 원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모스의 말들, 이게 히브리 성경의 본래 원제예요. 아모스의 말들. 여러분, 예언서 말씀들을 보면 보통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을 보통 하는데, 오늘 2절 말씀을 여러분 한 번만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요? 그가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했는데 지금부터 2절 말씀부터 그가 이르되, 아모스가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아모스가 한 말이라는 것을 2절 말씀에 매우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전해도 되고 예레미야가 전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부터 주어진 이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특정한 그 아모스라는 그 한 사람,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독특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아모스야, 내가 너를 통해서만 해야 할 일이 있단다. 너를 통해서만 내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어. 바로 너에게 사명이 있어. 수많은 많은 선지자들 중에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라는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독특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사명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아는데, 베드로가 자꾸만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을 시켜주는데 항상 늘 자신에게는 경쟁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이 자기보다 예수님으로부터 더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저 친구에게는 무언가 더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건 아니야? 늘 의식하고 경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저 친구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자꾸 물어볼 때 그 친구의 일을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 집중하는, 내가 맡기는 사명에 집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라고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 그를 위한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의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지는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이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아모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요, 나는 왜 요만큼 받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받았을까? 나는 2달란트 받았는데, 아니 나는 1달란트 받았는데 저 사람은 왜 5달란트 받은 것처럼 보일까?
여기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어떤 달란트를 많이 받은 것이 금메달감 그런 믿음이고 너는 동메달감 똥메달감 믿음이라서 너는 한 달란트 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어떤 차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차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를 맡겨주셨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것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을 통해서 건지실 열매들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설교자로서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나는 설교를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누군가는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지? 그러면 항상 막 그런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저렇게 나도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모습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멋진 모습을 안 주셨지? 저런 어떤 모습, 저런 장점을 왜 나에게는 안 주셨지?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만드셨지? 자꾸만 비교하게 되는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빚으셨을 때 하나님이 아름다운 멋진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실 교회 안에 사역이 있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멋진 부르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너무나도 그렇게 자존감 낮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아모스가 누구인지를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드고와 출신 목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드고아 출신의 목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드고아는 남왕국 유다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통은 성경을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 드고아라는 지역이 남왕국 유다에 속한 지역인지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학자들은 또 이것이 북쪽에 속해 있기도 하다, 아니다 남쪽에 있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출신은 모릅니다. 북쪽의 사람인지 남쪽 유다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어디에 가서 사역을 했냐라는 거죠. 어디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서요?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아모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목자이기도 하거니와 양떼를 치이는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무를 재배하는 농부고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양떼를 돌보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데려다가 부르셔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죠. 사명을 주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평범하게 농부로 살아가던 이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어요. 소명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보여져요. 7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이 아모스가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서 얘기하냐면, 나는 누가 아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라고 말해요. 나는 선지자의 누구도 아니다? 아들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모스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네? 여기 7장 14절에 아니라고 하니까 헷갈리셨어요?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갑자기. 이 아모스서 말씀이 선지서예요? 아니에요? 선지서예요? 그럼 다시 물을게요. 아모스서 말씀은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아모스가 선지자예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사람들이 주위에서 너는 선지자다, 예언자라고 불렀을 수도 있는데, 아모스는 스스로 그렇게 불리움 받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얘기는 이렇게 들려집니다. 나는 본래부터 어떤 엘리야나 아니면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선지자로 될 그런 사람으로 크게 타고난 사람도 아니다. 될성 부른 그런 나무가 될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느껴져요. 또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들 밑에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생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에 우리 신학생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선지생도의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에게는 누가 제자가 있었어요?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었죠. 그럼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위대한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거기 밑에서 배웠던 나는 생도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가 될 만한 처음부터 그렇게 타고난 그릇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도 나는 아니었다. 이런 자격 없고 못난 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신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외에는 나는 내 스스로 내 안에 어떤 근거도 어떤 자긍심도 내 안에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또는 아니면 당시에 많은 거짓된 예언자들이 있어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짓으로 전하고, 지금 이제는 평안할 때가 아닌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시점에서 이 아모스는 나는 저런 거짓된 말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 너희가 기대하는, 너희에게 좋은 말 해주고 너희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만 그저 좋게 축복해 주기만을 하는 나는 그런 선지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근거가 뭐예요? 누구로부터 부름받았어요? 처음부터 선지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면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부터 부르셨나요? 아니면 그 선지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자기가 배우면서 너무 사모하면서 그렇게 되다가 마침내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의 목자로서,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그냥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할 만한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무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모스는 자신에게 오는 칭찬이나 어떤 명예나 명성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거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 길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내가 피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내가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 산기도 올라가서 밤새 부르짖고 40일 내가 금식 기도를 했고, 그래서 내가 얻어낸 나의 이 신앙의 모습이야, 위대한 모습이야. 아니요, 자기를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신 은총에 의해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라고 아모스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러주심도,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심도 우리에게 어떤 자격도 없고 공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이런 멋진 부르심, 은혜의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요, 칭찬과 명예와 명성과 인기를 다 뒤로 배제하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자신의 생업을 위한 삶을 완전히 뒤로 한 채 이제는 그것은 이전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비포의 삶이에요. 그리고 애프터의 삶으로 이후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 말씀을 전하라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위해서 철저하게
완전히 인생이 180도 달라져서 살아갔던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하에 보면 우리를 그 어두움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멋진 빛 가운데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소명을 맡겨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 빛된 삶을 지금 밝히면서 어둠을 물리치면서 우리는 이웃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소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 아모스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죠. 베델이라는 곳, 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베델이라는 곳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어떤 성소가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그곳을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모스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 너는 유다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 아모스를 추방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아모스서 7장 10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또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하고 추방한단 말이에요. 거부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자꾸만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은 거절감과 그리고 추방되는 것과 그런 모습을 이 아모스가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세상은 이 아모스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추방합니다. 왜요? 왜 아모스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만 했던 걸까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과 시대적인 배경 속에는 이 아모스의 말씀이 너무나도 이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될 만큼 듣기 싫은 소리가 되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남유다에 남쪽 북쪽이 따로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남쪽 유다에는 누구 왕이요? 우시아 왕이 있었대요. 그리고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가 있었대요. 그러면 이 당시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여로보암 2세는 한 40여 년 동안 41년 정도를 통치했다고 하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가장 최고로 전성기를 누렸던, 영화를 누렸던, 가장 크게 부강했던 그런 때의 왕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40년이 넘도록 통치를 했다라는 건데, 열왕기 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을 하였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하냐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 하맛 어귀라는 것은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그 북쪽 그 경계선에, 나라의 경계선의 영토의 거의 끝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남쪽으로 내려와서는 아라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해 바다를 의미하는데 그 지경까지 이 영토가 크게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예전에 광개토 대왕이 있었듯이 이 시대에
이 여로보암 2세가 광개토 대환처럼 국토를 확장을 시키고 나라가 부강해졌던 그 당시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부유했던 나라가 이 시대적인 배경이었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궁이 있었다고요? 겨울궁과 여름궁이 있고 상하궁들이 있고 큰 궁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궁이라는 것은 어떤 궁궐, 왕이 사는 궁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던 어떤 큰 집이나 크고 화려한 웅장한 건축물을 말하는 거, 어떤 별장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머무는 별장이 있고 여름에 머무는 별장이 있고 상하로 만든 별장이 있고 호화롭고 그런 생활을 이 사람들이 했다라는 얘기죠. 6장 말씀을 보니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여기 앞에 스크린을 한번 봐주세요. 뭐라고 보여요? 상하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침상에 눕고 비파소리, 포도주, 어린 양 이런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노래를 지절거리고 악기를 제조하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향유를, 너무나도 비싼 그런 향유인데 그런 것들을 다 몸에 바르면서 살아가는 향유의 극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섰다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한 번만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오늘은 성경 구절을 조금씩 많이 찾아볼 거예요. 오늘은 개론을 좀 서론을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아모스서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갈 거라 성경 곳곳을 좀 찾아볼게요. 눈으로 좀 잘 따라와 주세요.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는데 그에 대한 평가, 역사의 평가가 어때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행하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말하는 여로보암, 마지막에 여로보암이라고 말한 것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 북쪽 나라가 갈리었을 때 북쪽에서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많은 그런 예배하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베델이라는 곳에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우상을 만들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만들어낸 우상 숭배를 이 북쪽 이스라엘 땅 가운데 만들게 하고 팽배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장본인이죠. 그리고 악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모든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도 후대에 일어난 왕인데 그도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라는 이 말씀은 역사의 기록자예요.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이 열왕기하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여로보암이라는 2세에 대한 그런 평가를 기록으로 남길 때 어떤 딜레마에 빠졌을까를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아까 말했듯이 영토가 크게 확장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됐단 말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왕이라는 작자는 보니까 어때요? 너무나도 그 삶이 못돼 먹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장수해요.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장수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열왕기하 역사를 쓰는 기록하는 사가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 땅의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이 땅의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런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못돼 먹게 군 왕은, 악한 왕은 이렇게 형통하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오히려 의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착취당하면서 억압받으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세대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치는 것이 열왕기 역사 기록자들의 기록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부강해져서 영토가 확장이 되고 어떤 시대의 무역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많은 부자들이 생겨나고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부유하게 되었던 그런 시대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서 잘 되는 사람들만 계속 잘 되고 오히려 가진 사람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더 착취하고 누르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종교적으로는요 이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풍요로움이 야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야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특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제사도 드리고 저런 제사도 드리고 재물을 이렇게 산처럼 높이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어. 와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야. 여러분 저는 80년대 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설교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들어왔었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라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되었다. 저는 그 얘기를 정말로 많이 들었었거든요. 북한이든 동남아든 예수님을 안 믿어서 못 산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안 들어보셨어요? 은혜인 것이 맞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이,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형통하고 성공 신학이라는 것은 이제는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잘 되고 저 북한이란 나라든 저 동남아에 못 사는 나라든 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 나라가 못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흑백 논리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열심으로 이뤄낸 우리의 축복입니다라고 밖에 말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고 열심히 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아모스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베델의 제단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벌하신대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베델에 갔대요. 뭐 하러 갔어요? 제사하러 갔겠죠. 길갈에 갔대요. 제사하러 갔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렸대요. 3일마다 무엇을 드려요? 11조를 드렸대요.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이것을 다 하면서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얘기한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건지 알아? 그렇게 스스로 도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들의 종교의 열심에 빠져서요. 그런데 여러분 5장 5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5장 5절 말씀, 베델이라는 곳이 나오죠. 또 무슨 말이 나와요? 길갈이라는 곳이 나와요. 브엘세바라는 곳이 나와요. 또 베델, 길갈 또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곳은 다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도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신앙의 어떤 모범을 보여주었던 그들에게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 찾아간다라는 거, 예배자로 찾아가고 거기에서 그런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그곳에 성지순례하듯이 들렀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겠죠. 종교적으로는 너무나도 특심을 냈었던, 정말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열심을 내었던, 자신들의 부와 자신들의 성공과 형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심을 내고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계속 해내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모스서 5장 21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또 너희의 성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22절 말씀에는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고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 너희의 노랫소리도 내 앞에서 그치고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들의 예배 이제는 내가 지겹다, 가증스럽다, 나 듣지 않는다, 받지도 않겠다. 그만 이 종교적인 너희의 열심과 이 행위 그만 그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배는 하지만 그들 삶의 주위에 있었던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조금도 없었던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사회 안에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불평등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성적으로도 타락했고요, 부도덕한 삶을 일삼으면서 성전이라는 곳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어떤 성소라는 곳에 나와서는, 예배 장소에 나와서만 종교 행위만 열심히 했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뭐였냐면, 하나님께 여러분 더 정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11조를 더 열심히 바치십시오. 기도가 이게 뭡니까? 예배를 하려면 더 열심히 나오고 더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지 않느냐, 않겠습니까? 하고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드리는 이 정도의 이 종교적인 열심과 제사는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원하시지 않는다. 너희가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서 왜 가난한 자를 착취하느냐? 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방관하고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설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로서,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로서 그 이야기가 듣고 싶었겠어요? 아니요, 듣기 싫었죠. 너무나도 불쾌했죠. 그래서 아모스는 핍박받고 추방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과 지금 이 아모스서에 나타난 시대적인 배경이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조금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고통이 많은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사회의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삼아서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는 앞으로 어떠한 과제가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민해 보라고 우리에게 아모스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힘없는 자를 어떻게 해요?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압제해요. 여러분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꾼대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법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법이 해이해지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쓴 쑥처럼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쓴맛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여서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는데, 고통을 주는 데에 이 사회가 다 그렇게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해요? 밟고 부당한 세를 어떻게 해요? 거두고, 그리고 어떤 많은 사람들, 12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의인을 어떻게 해요?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한다. 성문이라는 곳은 재판을 하던 그런 장소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재판의 장소, 최후에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나라의 법이 이 약자들을 보호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 것이 법일진데, 그런 재판과 법마저도 어떻게 돼요? 부당한 뇌물을 받고 물질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법으로 더 징치하고 못 살게 구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서 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8장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오늘 이 아모스서 말씀 속에 여러분들에게 이 아모스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설교자로 서서 그 당시에 너무나도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종교적 열심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소경되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종교적인 열심만 가득하고 자신의 배만 채우고, 그리고 너무나도 부도덕한 그런 사회, 타락한 세상이 되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아모스가 설교하고자 했던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을 아모스서 5장 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모스서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시작. 내 노랫소리를,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배를 더 이상 이런 예배는 나 원치 않는다 하면서 나는 이런 예배를 원해, 너희의 삶의 예배를 원해 하면서 24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삶의 예배자가 되어다오. 삶에서 어렵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정말로 그 삶으로 나에게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다오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이 아모스서 전체의 중심이고 핵심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아모스서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경을 쭉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형통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을 위해서 배만 불리는데 다 쓰고 흥청망청 사치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아갔어요. 그러한 모습 속에 이 나라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그들이 거부하고 추방시키려 하고 쫓아내고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자신이 살기 위해서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로서 그렇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아모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목사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설교자일 뿐이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할 메신저로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어디 가서 성경 말씀은 이래 하고 성경을 펴서 보여주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웃과 공동체와 가정 안에서 보여주는 여러분의 사랑과 긍휼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메신저로서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님께서 아모스가 목자로서, 뽕나무 농부로서, 재배하는 자로서 삶의 익숙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저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돌이켜 회개시키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였을 때 이전의 삶을 뒤로 하고 전혀 다른 180도 달라진 놀라운 복음을 위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 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제가 이러한 아모스와 같은 이 시대를 깨우고 변화시키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회가, 세상이 가난한 사람들이, 약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여전히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짓눌리고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부르심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작게라도 나의 삶의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아모스처럼 제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해야 할 나의 삶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저렇게 눈물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도 기도로 동참하고 돕겠습니다. 많은 물질로 내가 돕지는 못하지만 제가 마음으로 같이 위로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자로 오늘 하루도 용기 내어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개관을 하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다음 주도 조금 더 개관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강의를 들은 것처럼 오늘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정보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말씀이 너무 막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막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다음 주까지 우리가 좀 더 개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또 찾아보고 크게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내가 적용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조목조목 또 살펴보는 이 아모스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